삼육보건대학교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169장 참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169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외가리며 장검이 겁나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 안에서 평안히 인도하시고 이 안식일 주 안에서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큰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그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감에 좋은 말씀을 주시는 최규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명절인데 저희가 주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성경에도 명절에
성전에 오르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경 공부였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나누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는 백성에게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것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살피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책들을 펴서 낭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사경 공부하듯 그렇게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좀 말씀을 펼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모이셨습니까? 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조금은 깊이 있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거든 세뱃돈을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재림의 징조와 인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재림의 징조와 인치는 사업. 자, 재림이라는 말도 비중이 있고 징조 또 인치는 사업,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제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 2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서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 즉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저희는 재림의 징조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은 해, 달, 별의 어두워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목은 여섯째 인과 재림의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섯째 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재림의 징조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행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똑같은 일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나팔과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1월 성신의 징조, 특별히 해달별이 빛을 잃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징조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징조가 여섯째 인을 뗄 때, 넷째 나팔을 불 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저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살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스스로 펼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이 내용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지금 시간에는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마태이 24장 29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역시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평행하게 겹쳐 놓으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1월 성신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시대의 대쟁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재림운동과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피지 않겠지만 그 사실 각시대의 대쟁투 함께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을 징조로 택하셨을까?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만 넷째 날이 되어서라야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자체와 빛을 담는 그릇으로서 해, 달, 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빛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 달, 별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들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징조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통해서 징조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고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일월성신의 징조를 통하여서 이미 종말에 대해서 징조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해, 달, 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 달, 별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날짜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차가 많이 밀려서 서로 약속을 조금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음력설이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음력 시간을 씁시다. 뭐 농담이지만 네. 이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해, 달, 별, 시간의 개념과 빛이 비추는 낮의 개념과 밤의 개념과 요일의 개념과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징조로서 해, 달, 별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므로 창조의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빛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는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순, 창조의 반대는 종말이라면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는 빛을 담는 그릇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사건과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사건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러한 천연계의 이치를 통하여 그들이 직접 증언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을지라도 천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있게 궁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천연계의 징조를 통하여서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경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일월성신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요한에게 6째 인을 뗄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넷째 나팔을 불 때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지계표를 통하여서 남은 무리가 이 징조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약에서 창조의 시작이 빛인 것처럼 신약에서 생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빛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 빛인 것처럼 복음의 시작을 빛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재창조하는 복음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빛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이 빛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도표로 좀 정리해 보면 그러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담는 그릇이 해달별 아니겠습니까? 이 빛은 창조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복음의 임재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이고 종말의 상태. 자, 종말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부재, 복음의 부재. 그런가 하면 미혹,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정말 아무렇게나 우리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편리한 대로 상징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제가 빛과 어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참 이 방법도 중요하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환난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한 126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D 538년부터 AD 1798년 사이에 길게 펼쳐지고 있는 중세 암흑에 해당하고 이 중세 암흑이 끝나게 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게 될 터인데 이때로부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이때의 특별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왜 흑암을 징조로 사용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유월절로서 즉각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흑암 재앙으로부터 징조가 되고 유월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 마지막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다시 한번 징조로 주시고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새 땅을 밟게 되는 이러한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빛과 어둠에 관한 그러한 내용,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해달별에 어두워지는 것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징조 자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AD 1798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이때로부터 큰 지진, 리스본 대지진과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뚜렷한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 첫째,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고 간수되었던 기별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끝에 봉함되었던 글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 후반부가 해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들은 양식을 나누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곱 인에서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인치는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남은 무리가 집결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는 많은 남은 무리가 집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나팔에서는 넷째 나팔을 불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펼쳐진 작은 책을 받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펼쳐진 책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최고의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의 누명이 벗어지고 다시 한번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누명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사탄의 잘못이 공개되게 되고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의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에 기록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펼쳐진 작은 책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것이 공개되게 되면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와 함께 이 땅에서 공개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사실이 마지막 때 징조와 함께 입체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모든 입체적인 사실을 감당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다니엘서의 기별이 열리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이 말과 이 글은 다니엘 후반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8장 이후의 사건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 그러면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기록했기 때문에 간수하겠죠. 언젠가 펼쳐지기 때문에 봉함하겠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럼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끝,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막연하게 마지막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을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보신 도표처럼 1798년 이후에는 어느 시점인가 다니엘서 후반부가 펼쳐진다는 사실이고, 사실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이 일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7절 이하에 보시면 붉은색 부분만 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된 기별이 열리는 다니엘서의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798년에 해당되겠고, 이때에 입체적으로 자, 하늘에서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다니엘서 후반부가 펼쳐지게 되고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다니엘서의 설교가 북미 지역에서부터 유럽, 남미까지 펼쳐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나눌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러므로 자, 일월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자, 그때가 끝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은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새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펼쳐졌던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마지막 때에 펼쳐지겠다고 하는 다니엘서 후반부를 포함해서 이 현대 진리를, 현대 기별을 나누어 주는 자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이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두 가지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후반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양식이 될 터인데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새 것이 도착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종들은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겠다고 하는 다니엘서 후반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나누어주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붉은 글씨를 보시면 이 양식은 인치는 사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이 될 것이고 이 양식 때문에 남은 무리가 집결하게 되는 이 일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인치는 사업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끝부분에서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고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6장이 끝나자마자
7장 시작 부분에서는 자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고한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인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맞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과 하나님 백성의 집결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잠시 동안 땅 사방에 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 땅의 짐승들이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잠시 동안 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노연하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이 차례대로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손이 느슨하게 돼서 바람이 노연하게 되면 마지막 사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징조와 함께 이제 마지막 바람이 노여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치는 사업을 시작하시고 인치는 사업에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주 바쁘게 움직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일곱 인의 클라이맥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것을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저희는 위에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일곱 인의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에서도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어떤 징조가 되는가? 결론적으로 펼쳐진 작은 책을 요한이 받아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러한 것이 일곱 나팔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펼쳐진 작은 책은 사탄의 반역의 시작부터 사탄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이 다 공개되어지는, 이 각 시대 대정통의 모든 것이 공개되어지는 일이 이 펼쳐진 작은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펼쳐진 작은 책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6장 6절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남은 때가 없으리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훨씬 성서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가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봉함된 책이었습니다. 이제는 펴놓인 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하고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 책을 받아 먹은 결과 세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계시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달별이 어두워질 때에 펼쳐지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긴 내용을 빨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식을 나누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양식을 나누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4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흐름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4장에서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터인데 그 징조가 나타날 때에 지혜 있고 충성된 자들은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태 24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태 25장으로 넘어가면 양식을 받고 양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24장은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결론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론은 마태 25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마태 25장에서는 양식을 받는 일과 양식을 나누는 일이 비유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의 구조를 보시면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연속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한 가지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첫째, 열처녀의 비유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양식을 받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자,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잔치까지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의 특징은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때에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만이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고 장사하도록 명령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열 처녀의 비유는 누가 양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라면 달란트의 비유는 모두가 다 양식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인가요? 간수를 잘 했는데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별리도 받지 아니함. 너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차지하고라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에게 양식을 나누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는 누가 양식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면 달란트에 관한 비유는 누가 양식을 나누느냐. 자, 모두 양식을 받았지만 누가 양식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적용시키지 않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100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이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나누는 중에도 잘못 나누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염소로 상징된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양식을 잘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줄인 자에게 먹였고 헐벗은 자에게 입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양식을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잘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언제 배고픈 자를 먹였고 제가 언제 헐벗은 자를 입혔습니까?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염소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식을 나누는 일이 자신의 삶이 되어서 그들은 특별한 일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양식을 나누는 일 자체가 그들의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땅한 일을 당연히 행했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그 특별한 일로 자신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해답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현대 진리를 이처럼 양식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양식으로 쌓여 있습니다. 곳간의 양식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일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충성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른편의 양처럼 그렇게 생애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주변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이 마지막 때 중에 끝에 이르는 이 시점에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징조 중에 징조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질문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일선 목회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무섭고 교회에 다가오는 시험이 너무나 두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10년 전에 개신교회가 질병처럼 알았던 그 병, 차마 목회자로서 입에 담기 힘든 교회 쇼핑, 설교 쇼핑이라고 하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서서히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설교만 듣고 좋아하는 설교만 골라서 듣는 시대가 피할 수 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설교나 부담이 되는 교회 활동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집안에는 맛있는 요리를 식탁에서 즐겁게 즐기는 시간도 있지만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듣기 싫은 설교도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하기 힘든 일도 감당해야 되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변에서 안내해 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고 스스로 이 흔들림의 시기에 살아남아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홀로 서기에 실수함이 없이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재림의 징조와 이 마지막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늘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시험 안에서 참으로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이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빛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깨어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때 우리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가 산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삼육복원대학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밝은 날 예배할 때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